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야기식 내레티브 설교학의 저자이신 이영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설교와 또 성경 공부가 큰 역할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성경 속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설교를 전하고 듣는 가운데에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하여야 되는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되는 지점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신대의 총장이셨던 경장복 교수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행사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뀐 것이다. 즉 참 신앙은 성경의 이야기를, 이 얘기를 듣는 보는 생활이 아니라 예배자로 승리하는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포함된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이것으로 엮어져가는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행사 중심 교회 생활, 집회 중심 교회 생활이 이게 왜 문제인가? 신앙을 쉽게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행사, 집회, 신앙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매우 세상적입니다. 이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보다, 암만 교회가 노력을 해도 세상이 더 잘합니다. 자극적 추구의 신앙을 키우는 것, 신앙인들이 쉽게 떠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센세이셔널리즘, 신비스러운 것이지만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센세이셔널리즘 안 되는 겁니다. 부활적인 삶은 신비스러운 삶을 경험토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늘 오직 하나님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인도로 강화되어가는, 포리파이 되어가는 것인데, 돼야만 하는 것인데, 이런 굳건한 성장하는 신앙은 예배 중심, 예배 우선, 예배 속에 사는 부활적인 삶이 꼭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대신방을 하셨습니다. 대신방. 누구를 대신방했습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잘 따르다가 떠난 사람들, 미지근해진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속으로 예수와 멀어진 자들을 예수님은 신방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이후 생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이 공통점이 주로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불안감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죠.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셨다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제자들의 숨어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럴 리가 있느냐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불안감이 있는,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신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생명으로 돌아오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평강의 숨결이 되어 주셨다고 지난 부활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중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들 가운데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주 큰 실망을 안고 있는 것을, 그 마음 무겁고 두려운 것, 이 불안감, 이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예수님께 전해 줍니다. 예수만큼은 꼭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을 믿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은 들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이 떠나고 예수를 떠나 불안감 속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떠난 모습, 불안감 속에 있는 모습, 제자들과 함께 바로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어 함께 나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Did not our hearts burn?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하면서, 세상은 그렇다 해도 우리는 천국인이 아니더냐,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신방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해 줍니다. 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 손에 못자국, 내 손가락을 허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음을 떠난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를 신방합니다. 저 밖에 알람 소리가 나는데 1, 2, 3, 4 커맨드 누가 좀 가서 눌러주세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야, 믿음이,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하는 말도 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인내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하나님이여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고백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잡이입니다. 별로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펠로십을 합니다. 아침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항상 마음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 함께 이야기 좀 하자 하고 따로 부릅니다. 신방하는 가운데에 특별 신방을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 도망가도 You can count on me 하던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으니 바로 그 마음 얼마나 아프겠는가, 얼마나 내 앞에서 부끄럽겠는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주석가들이 그 원어를 연구하는 가운데에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에서 거기에서 이 사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랑의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번역할 때 그것도 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베드로에게 향한 사랑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그에게 향한 사랑을 알고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I love you 하는 이 고백이 마음속으로부터 베드로에게부터 3번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쳐놓으시고 생명까지 제쳐놓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나에게 생명 주실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 I love you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면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I love you,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3번 I do 하면서 I love you,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 이야기가, 그 신비가 내 삶에도 이 부활 계절에 유효케 되어야 되겠는데, 신앙이 미지근해지지 않고 예수가 멀어지고 결국 떠나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서, 간증 속에서 우리는 그 앤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의 부활과 나의 부활적인 삶을 위해서 나는 항상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여기에 참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 삶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5,000m와 1만 미터, 그리고 마라톤에서 우승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육상 선수 에밀 자토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헤엄치고 새는 날고 그리고 나는 달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하는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일찍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41절에 기록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다. 심지어 죽어서도 주와 함께 있고픈 그런 마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갈 때 쓰여지는 그 같은 단어를 여기에서 썼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대로 바로 그 시대에는 좀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미 다 완성된 믿음을 가졌다면 별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냥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참 진정한 능력이 되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인들 가운데 부활적인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비를 맛보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확신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 내의 주의를 바로 사도 바울은 기울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 안에서 시작된 믿음은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부활 계절을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달려가는 삶이라고 말을 해도 편합니까? 성장하는 삶이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명력을 위해서 목표가 있는 삶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다니는 데가 교회입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좀 퇴보되어가는 상태는 아닙니까? 분명한 삶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삶은 무의미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이지도 않습니다.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삶 속에서 먼저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늘 매진하는 모습들을 분명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지도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삶의 목적과 비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서 발견을 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자랑거리들, 모든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하는 것들 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는 해로까지 여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가져온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그 놀라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채워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정도로 이것 외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상급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경주의 승리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관 앞에 있는 높은 단으로 올라오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보상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결과를 지향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 이 프로세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결과는 과정을 즐기지 않고는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이론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상은 지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즐거움과 보상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 자체로도 충분한 상급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찬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 잘 하시는 황영조는 이런 말을 한때 했다고 합니다. 달리기의 장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선 심장이 튼튼해지고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출중해진다. 팔과 다리뿐만 아니라 몸통과 허리까지 몸 전체가 튼튼해진다. 온몸의 근육과 신경, 뼈, 인대가 한 번씩 점검을 받고 더욱 강하게 단련되는 셈이다. 건강하게 땀 흘리며 달리다 보면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의 윤곽도 또렷해져 더욱 예뻐지기도 한다. 멋있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목표도 좋지만 달리는 그 삶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된 아들을 그 아버지가 불러서 앉힙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거 참 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요 하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남한 산성에서 아주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시고 있을 때 한국 교회에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 몇이서 방문을 했을 때 한 목사님은 별로 말씀을 안 하시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그리고 잘 나가는 목사일지라도 목사가 지켜야 하는 기본은 예수 잘 믿는 것이었음을 다시 각성하게 하는 원로 목사님의 뼈 있는 충고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부활 계절을 시작을 하면 신앙의 삶의 기본을, 진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 부활절을 셀러브레이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로는, 인생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잠언서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길입니까? 쭉 내려가서 17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적인 삶, 믿는 자들의 진로의 삶을 잘 말해줍니다. 부활절이 지나 부활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사실 한 주일도 아니고 오순절까지의 한 계절도 아니어야 합니다. 부활 계절은 나의 라이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절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므로 내가 더욱 큰 다짐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부활적인 삶으로 이제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께서 기쁨의 부활을 이루신 후에 이걸 잘 모르는 제자들을 신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이런 부활 계절을 지날 때에는 나의 이야기에 근접한 예수를 왠지 멀리하게 된 성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됐든 예수를 떠난 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부활 계절을 신방의 계절로, 전도의 계절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복된 부활 소망, 부활적인 삶 같이 살자 초대하는 삶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겠습니까? 바로 저 배너가 내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나의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값지고 흥미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받는 삶,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